좋습니다. 네. 어떻게 개강에서 좀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기는 해요. 우리 돌아오신 또 NEU 친구들 반갑고요. 이제 BU 또 버클리 곧 개강을 하는데 정말 좀 주님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로 또 한 학기를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네, 올 한 해 동안 우리 오늘의 교회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함께 1년을 지나갑니다. 1년 동안 주님의 제자다워지고 또 제자로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본 교회와 또 오늘의 교회에서는 제자 시리즈로 좀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12제자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음채플은 먼저 저희가 2월 달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자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올해를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던 말씀은 올해 이제 1월 1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눴던 큐티 말씀인 요한 1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우리 수련의 주제가 사랑 안에 이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관계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사랑을 좀 회복해 보자. 서로가 우리가 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준비하고 있었고 거기에 요한일서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 때까지는 저희가 함께 요한일서를 나누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게 제자와 너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이유가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에 있습니다. 수련의 주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사랑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그리고 수련회 때까지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면서 과연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히고 또 실천해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잘 읽어주셨지만 잘 읽어주신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으셨잖아요. 저는 태어날 땐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제가 올해로 이제 36이 이제 됐네요. 한국 나이로. 아무튼 제가 5학년 때 캐나다의 밴쿠버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가서 부모님과 연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엄마 아빠랑 통화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 목소리도 듣고 싶고.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하면은 그 당시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디오 콜은 전혀 없었고요. 이렇게 유선 전화로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카드를 충전해서 그리고 그 카드에서 알려주는 대로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했어요. 처음에 카드 번호 쓰고 비밀번호 치고 그러고 이제 연결을 해서 집에서 받아야 연결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유선 전화 방식도 사실은 꽤 진보된 방식이었죠. 그 전에 훨씬 더 전에 미국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가족들과 국제 전화를 할 수가 없고 뭘 보냈냐면 전보를 보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전보를 보내면은 또 한국에 있는 분이 우체국에 가서 그 전보를 받아와야 되는 거죠. 혹은 편지를 통해서 서로 왕래하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쉽죠,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열어서 카카오톡 그러니까 보이스 콜이나 아니면 비디오 콜을 하면은 가족들과 얼굴을 보고도 대화할 수 있고 줌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얼굴 보면서 밥을 먹을 수도 있는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건 또 어떻습니까? 맘만 먹으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아니면 스레드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자신의 삶을 공개하고 있고요. 우리는 뭐 힘들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초연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작 현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WHO라고 국제보건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6명 중에 1명꼴로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연결되기 쉬운데 이 연결되기 쉬운 사회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로움이라는 건 그냥 안 좋은 감정이 아니라 이 WHO 발표에 의하면 이 신체적인 손해를 입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겪으면 그냥 머리만 감정적으로만 나 외롭다가 아니라 실제로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냐? 이 악령향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는 거랑 똑같은 맞먹는 그런 이렇게 신체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기 사망 위험을 26%에서 29%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지금 외로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이 외로움을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특히 도시잖아요. 우리 도시에 있잖아요. 도시에 있는데 왜 우리는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사실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문 열고 밖에 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수업에 가면 사람들이 넘쳐나고요. 여러분 어디에 가든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살았던 시골에서는요, 이런 일들도 되게 어려웠어요. 부모님이 무슨 바람이 드셨는지 농사를 지셔야겠다고 굉장히 이제 시골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읍에서 한 30분 40분 차 타고 가야 되는 곳인데 주변에 이제 이렇게 반경 2, 3km 안에 제 또래가 없었고요. 사람들도 셀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소나 돼지가 더 많았던 그런 동네였어요. 이런 동네에서는 좀 외로울 수 있죠. 그렇죠? 외로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만 와도, 우리 문만 열고 나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만남은 많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들은 많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 100명, 내 친구가 200명, 300명이 되면은 여러분 외로움이 해결이 될까요? 파티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함께 술 마시고 대화하고 그들과 get to know each other 하고 하면은 외로움이 해결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많은 시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보스턴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는 바로, 경험한 바로는 뭐죠?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외로움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친구가 100명이 있어도 200명이 있어도 내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1000명이 있어도 2000명이 있어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원래 고독한 거야. 우리가 외롭지 않은 게 정상이 아니라 외로운 게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인생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럼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걸까?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인생은 고독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태초에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 얘기는 이 세상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태초에 말씀에 의해서 생겨났고 말씀의 의도대로 지어졌고 말씀의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냐면, 우리는 요한 복음을 작년에 우리 함께 나눴죠. 누구죠? 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요한복음 1장을 좀 오마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요한이 쓴 거거든요. 포커스가 좀 다르긴 하지만 요한복음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그 태초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왜 전파하죠? 왜 복음을 전하죠?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뭘 교육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이 땅에? 요한이 말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귐이 없는 세상,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로마 또 그리스 또 유대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만 가족도 있지만 외로워하고 고독에 또 사무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사귐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야 우리는 진정한 사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고독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제가 굉장히 시골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시골에 살아서 정말 그 동네에서는 친구가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고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전에 이제 도시에서 친구들과 함께 정말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지낼 때 저는 그때가 더 고독하고 외로웠던 것 같아요. 어떤 차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이자 태초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과 먼저 연결이 되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독하지 않고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사귐을 해나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없이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나고 이 사람과 교제하고 또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근원적인 외로움과 고독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실 때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우물가에 서서 어떤 여인을 기다리시는데요. 어떤 여인이 와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물을 길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부탁을 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이 남자와 만나고 이 남자와 만나고 이 남자와 만나고 이 남자와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5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맞다, 너에겐 진짜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 그 중에 한 명에게도 이 여인이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만난다 그래서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생명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혼자서도 정말 잘 살 수 있게 돼요. 혼자서도 그 생명수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귐이 가능한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귐을 알려주시고 가능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숨어 계시거나 우리로부터 자신을 숨기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과 연결이 되는데 요한일서 1장에 정말 특별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태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냥 추상적인 세계에 머물러 계신 존재가 아니라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생각에만 머무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었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우리의 귀로도 들을 수 있었던, 감각할 수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 계시다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원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살과 피로 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신 이유는 이 땅에 당신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랑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드러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어떤 초자연적이거나 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사람과 깊은 사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드러내기를 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귈 때에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드러나야 하고 우리도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정말 방귀 뀌시는 것까지도 다 봤을 거예요. 모든 걸 봤다는 거죠. 여러분 같이 살아보면은 참 이게 쉽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멀리서 보면요, 약간 희극이에요. 되게 좋습니다. 아름다워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어떤 자매가 예꿈 교사를 잠깐 갔다 왔다고 했는데 애들이 너무 예쁘대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막 매일 보면 더 예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매일 보면 쉽지 않을 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를 키우는 게 애들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직접 키우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멀리서 보고 가끔 볼 때는 척할 수 있어요. 가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금 깔끔한 척, 나는 조금 괜찮은 척, 나는 그래도 사람다운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가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냐면 같이 하루 이틀 여행을 떠나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여행 갔다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더러운 것들, 그 사람의 어두운 면들을 발견하고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자신을 그런 위험 속에 던져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요. 예수님은 계속 다니시면서 같이 먹고 자고 지내고를 반복하십니다. 왜? 그게 진정한 사귐의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가장 편안한 상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쉴 때 무엇을 하는지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어떤 모습인지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관계 가운데 드러나셨다는 건 제자들 또한 예수님에게 드러났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렇겠죠. 예수님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하루 24시간 계속 붙어 다니면서 3년 동안 보여줄 수 있는 거, 보여주지 못할 꼴들 다 예수님께 보여드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주 그러나 이 어둠 속에 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우리 특히 인스타그램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인스타그램 보면은 우리가 참 어디 여행 간 거, 비싼 거 먹은 거, 우리 좋은 거 한 거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거, 내가 가장 더러운 나의 모습들, 나의 지저분한 모습들은 사실 올리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당연히 깔끔하고 멋지게 입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좀 떳떳하고 싶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빛을 천성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남들에게 용납되지 못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걸 나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을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험지를 풀면은 할 때 한 부모님께 한번 크게 혼났던 적이 있는데 뭐였냐면 이렇게 숙제를 하라고 주님께서 주님이 죄송해요. 거의 주님 같았어요 그때는 저한테.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주셔요. 과제를 주셔요. 그럼 과제를 주시면은 뭘 하냐면 이 과제를 가지고 막 풉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요. 막 10장, 막 20장 풉니다. 근데 항상 제가 뭘 안 했냐면 채점을 안 했어요. 채점을 안 했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좀 공감되시는 것 같아요. 왜 안 했겠어요? 왜 안 했을까요? 틀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정답을 보면서 채점을 해야 되는데 틀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러시냐면 인성아 이거 채점해야 돼. 채점하고 틀린 거를 고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없이 채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채점을 하는데 어떻게 채점을 하냐면 이제 답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답을 보고 답을 지워서 고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치고 또 답을 보고 답을 지워서 또 고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치고 근데 엄마가 이제 당연히 이걸 아셨죠. 보고 나서 얘가 어떻게 이걸 100점을 맞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평소에 얘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번의 이제 취조와 탐문의 결과 이제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크게 이제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점 맞고 싶으니까요. 나는 내가 틀리고 내가 잘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어떤 판단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기준을 없애려고 해요. 정답지를 찢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엔 답은 없어. 세상엔 기준도 없고 규칙도 없어. 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 빛을 미워해요. 왜? 빛을 비추게 되면 무엇이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지, 무엇이 더 하나님과 먼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불리워지면 나는 버림받게 될까봐, 내가 쫓겨나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함과 여러분 이 불편함들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교회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더 밝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예요. 어제도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MC들과 함께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못하는 거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죠. 죄예요. 그거는. 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할 때 정말 교회 사역을 이렇게 잘 못하게 되면 그거는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예요. 여러분 왜 죄입니까? 제가 설교를 잘 못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 시간에 와서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제가 제 부족함이든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관계없이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했는지와는 관계없어요. 최선을 다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내가 자주 저한테 지적하는 건데 찬양할 때 제가 박자를 잘 못 맞춰요. 그래서 박수를 치는데 항상 0.2초씩 늦습니다. 그럼 이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예요, 여러분. 왜 죄죠? 사람들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뭐 여러 군데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마다 느끼게 되죠. 그렇죠. 항상 찬양팀의 연구한 주제, 우리는 퀄리티를 추구해야 하냐, 아니면 우리는 이런 사랑을 추구해야 하냐. 그러나 성경은 절대 한 번도 죄를 그냥 넘어가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죄는 죄라고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게 다 괜찮아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것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어떤 게 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일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디테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발전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대화할 때 저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더 적합한 말들과 발언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눔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내 말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불편하고 두려운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들이건, 저는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건 뭐냐면 제가 전하고 준비한 말씀이 언제나 부족하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못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숨게 됩니다. 조건과 기준은 없어. 다 괜찮고 다 은혜 받을 만한 거야. 그리고 방만해집니다. 더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그 문제를 누군가가 지적을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기준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음란을 제하여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남들은 다 동거하고 남들도 다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여행도 가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도 되잖아,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거, 야, 사람들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한 번도 난 거짓말 안 하면서 살 수 있어? 야, 거짓말,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그 기준을 누가 세우려고 하죠? 내가 내 기준에 맞추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아가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악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악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이유는 자신을 선한 존재로 믿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옮기고, 내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바꾸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를 숨기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 일이 아담과 하와의 일에서 일어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으로부터 자신을 가리고 숨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부르셔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소환됐을 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은 하와의 탓을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와가 나에게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 사람 탓 때문이에요. 하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뱀 때문이에요. 절대로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악함은 결국엔 상대방을 향한 폭력이 되고요, 결국 끝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왜? 내가 선하고 너는 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선하려면 너는 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세면 속에 가리워져 있던 그들의 이름을 밝히시고 그 귀신들을 부르셔요. 그때 이 귀신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로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현대인의 문제와 참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MIT 이제 저 강 건너에 있는 학교죠. 이제 셰리 더클 교수가 꽤 오래전에 이제 외로워지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대인은 기술적으로는 접속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단절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으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데 이웃과 잘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의 연결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보내고 싫으면 읽지 않고 답장을 다듬어서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정한 사귐은 문제는 뭐냐면 진정한 사귐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데 있죠. 지저분하고요. 실시간으로 나를 노출해야 하는 그런 위험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얕은 접속만을 선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친밀함이 없는 연결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이제 나온 글이냐면은 지금부터 한 13년, 14년 전에 나온 글이에요. 이 AI가 나오기도 전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저는 더 심각하면 심각해졌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발전한다 해서 우리의 과학이 발전한다 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외로울 수밖에 없고요. 이 사람은 영원히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죄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맞는 겁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죠?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아픔과 나의 어떻게 보면 무너짐과 나의 불행과 내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생각들을 왜 드러내지 못합니까? 버림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기 때문에 이 연결되려면 적어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어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왜 채점할 때 정답을 이렇게 체크를 안 했을까요?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으니까. 엄마가 내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잘했구나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내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연결되고 싶어서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내가 세상 가운데 약점을 드러내게 되면 여러분 그 약점은 우리가 공격당하는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이야기하고 고백하면 세상은 그 문제를 타겟 삼아서 우리에게 모든 공격을 쏟아붓습니다. 그렇죠? 연예인들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연예인들 작은 잘못들, 뭐 작은 잘못한 것만 아니고 큰 잘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잘못들이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는 정말 리터럴리 그 사람을 매장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가두게 되고요. 그 사람을 묻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묻은 사람은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해요.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진정한 사귐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우리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사과하면 지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거짓말하고 괜찮은 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젠틀함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일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는 착한 사람이죠. 하나님, 제가 나쁜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고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그거에 못 참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죄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빛에 가까이 다가가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사람의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죄가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죠. 우리에겐 결국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우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귐을 주러 오신 이유는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무엇이냐면 절대적으로 선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귀신이 드러나고 항상 사람들의 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항상 사람들은 괜찮지 않아요. 아픔을 이야기하고 고통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세상의 온갖 불행과 어두움들이 이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그것들을 드러내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은 사람들의 그 문제를 문제가 아니야라고 덮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너가 지은 그 문제, 너가 지은 그 잘못을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말로 갚으실 능력이 있으셔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귐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게 매장당하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가 부활했음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정한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에게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귐이 어떤 사귐이다? 인간 대 인간의 사귐, 그 정도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드러냅니다. 제가 뭐 오늘 설교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습 준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설교라고 전 생각을 해요. 여전히 저는 또 죄를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모든 이렇게 발가벗겨진 느낌이라고 제 선배가 한 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로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 주를 어떤 영성으로 살아왔는지가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두렵고 참 걱정도 많이 되고 고민도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지은 죄를 돌려서 도리어 선으로 바꾸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감당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 부족한 말씀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거죠. 너무 큰 은혜는 뭐냐면 자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실패하고 또 뭔가 무너졌을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제가 설교를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찬양팀은 어떻습니까?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 항상 너무 좋은 찬양팀이고 잘하는 찬양팀이지만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수와 잘못들을 돌리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도리어 그 실수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건 그 놀랍고 정말 이상한 은혜입니다. 내가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주님 나에겐 이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라고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올려드렸는데 주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정말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경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참 그 맛 때문에 목회를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빛 가운데에 거하려고 하면 거할수록 제 부족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더 예수 닮아가게 바꿔 가시더라고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 공동체에 드러내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인정한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고치시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진정한 사귐 가운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진정한 사귐이에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사귐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뭐 사람들과 만나면서 소셜라이징 하면서 나의 잘남과 나의 대단함만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나의 편집된 내 일상을 보여주면서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갈구하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수를 부음받고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EM채플에서 그런 일들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EM채플에서 이제 순위 곧 시작을 하게 되는데 순모임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진정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피상적으로 나 어제 뭐 했어, 나 그랬어, 그냥 일상을 나누고 멈추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좋더라라고 나의 느낀 점을 얘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둠과 아픔에 대해서 솔직하게 꺼내 놓을 수 있고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여러분 그 상처를 꺼내 놓은 나의 고백과 나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어지고 연결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올 한해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드러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고요,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는 어둠 속으로 숨고 싶어 하고요,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일들을 우리는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드러낸 것들을 가지고 약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러낸 거 가지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드러낼 때 진짜 그 어려움들이 나타날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잘난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린 모자란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좀 심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진정성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진짜로 연결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왜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까? 왜 굳이 그런 고통과 수치를 감수하셔야 합니까? 당신의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고 내가 공개하고 내가 드러낸 나의 존재를 화답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나와 진정한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교회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드러낼 때 그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로부터 등 돌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가고 진정한 사귐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그것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자람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나누고 그럴 때에 너무나 놀랍게도 작은 예수가 되어 나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아주는 존재들이 교회 안에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에 정말 연결되는 그 감각과 정말로 나에게 찾아오는 평안함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다른 거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EM채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